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라는 영토도 커야 되고 그 속에 그 국민의 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독재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편 타당적인 그 세상의 그 원칙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또 강조를 해요. 이 말씀은 이제 기름 부음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많은 것은 그 나라 왕이든 뭐 대통령이든 그 나라의 국민이든 주권자임이니까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 예수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민이 많으면 나라의 권세가 이제 높아지는 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이름만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그 나라의 그 권세가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권세가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죠. 물론 여기 뭐 이제 나라의 권세가 강한 곳의 대통령은 세계 만방의 권위를 떨치죠. 그런데 나라의 권세가 약화가 되면 대통령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영토가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나라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면 리더자는 밑바닥에 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라의 권세가 많아지고 약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백성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권세가 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 권능 받은 국민, 성령 받은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의 그 권세가 높아진 거죠.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어디 있어요? 만유의 어떤 권세도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이렇게 대들 수 있겠어요? 마귀 세력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들은 이미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로 결정된 존재들이잖아요. 이미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죠. 성령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국민의 수가 많으면 그 나라의 권세가 있고요. 성령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제어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만유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나라죠. 예. 국가의 권세가 가장 높은 권세죠. 거기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가페 통제로 하나가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국가가, 머리가 되는 국가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국가는 이제 권력을 잃어버려서 식민지가 되죠. 식민지. 그보다 못한 것이 이제 나라의 흔적은 있으나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그 파탄나서, 그러니까 그 질그릇이 있잖아요. 그 깨지면 그것을 한 조각으로 거기다가 물도 떠서 먹을 수 있고 거기다 불도 올려놓고 이렇게 손난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산산조각 나는 거죠.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국가를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는 말씀만 남은 이런 정도의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유서든지 뭐 질병으로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또는 전쟁, 타국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로 종속된 나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속국이 있죠. 속국. 속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속국은 아니어도 그 신하국가가 있죠. 신하국가. 이제 왕을 추인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건 또 아니어도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국가를 형성했지만 강대국이나 이웃나라의 경제적으로나 에너지를 이제 지원받아야 겨우겨우 유지하는 아주 여린 국가가 있죠. 그런데 그 나름대로 자기 소리 내는 국가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이렇게 간섭할 수는 없어도 자기 자신 하나 겨우 유지하는 국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보면은 이제 뭐 10개국, 20개국 또는 뭐 5개국 주변 국가를 어느 정도 이제 간섭하는 그런 힘 있는 국가가 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국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국가를 이제 세우실 때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성민을 요구하시거든요. 성민 국가입니다. 성민 국가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그 기독교 정신의 이념 구현을 하는 이런 그 기독교 근본주의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가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말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각 사람을 예수가 직접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통치해요. 그래서 예수가 다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심령의 천국을 이룬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천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제어하고 그 속에 인간의 그 성품, 그 마귀와 귀신의 기반 성품이죠. 그거를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기반이 되셔갖고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합이 3천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그런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그게 과연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면 돼요. 안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선봉대를 세우셨거든요. 그 선봉대,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봉대인데 그 선봉대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일을 빨리 속히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파수꾼의 애침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파수꾼의 애침.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민 속에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는 것을 위해서 결코 쉬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뭐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현재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을 향한 말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구원을 전하는 것도
이제 그 마지막 때 이제 구원의 그 경륜에 따라서 되는 거지만, 현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세계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으로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를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국가 단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게 국가 단위로 드러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세우셔갖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 되는 은혜를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민이 되는 은혜를 입는 그것을 위해서 선봉대들이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해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4천만, 남만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아까페 성품을 행동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 이름이 교회죠. 새 이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벌써 점거해가지고 WCC, WEA로 오염시켜놨고 온갖 것들이 다 돌아서 오염시켜졌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또 다른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회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까페로 이제 완전히 성결이 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로 사는 민족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아까페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살게 되니까 4천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온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나오면 그 4천만의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이제 바닷물처럼 돼갖고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죠. 왜 그러냐.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진노하심에서 구원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룬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다. 그죠. 그건 하나님 본질을 공급받아 산다의 소리인데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그거를 주는 거다. 이겁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며, 이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하나가 돼갖고 예수의 짝으로서 영광이거든요. 그들은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권이에요. 영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멸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바로 그게 그 나라의 그 권세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민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니니. 그러니까 국가의 그 대한민국의 영광이 초강대국이 된다. 정말 강대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받은 아까페 민족이 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국민이 많을수록 그 나라의 권세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네 하나님 손에 왕강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헵시바 뿔라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의 권세가 높아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높아집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어느 나라가 무역을 잘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요. 마귀 도움 받아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속에는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각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는 강포자죠. 마귀는 그 기질이, 그 본질이 그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전부 사기꾼이면 그 사기꾼이면요 완전히 저질이고, 또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멸망해요. 그러니까 마귀 들어간 나라는 하나님 기준에서 이미 멸망된 나라예요. 멸망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협잡질을 하죠. 사기, 사위, 투절, 간음, 호색, 강포, 살인, 피가 피를 디대는 아주 파괴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뭐를 하느냐? 바로 이웃 나라를 잡아먹고 살아요. 이웃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켜 삽니다. 그러니까 침략 경제죠. 도덕질 경제.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마귀 패턴은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해요. 마귀는 그 본질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엉겅밖에 안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건데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서 강한 나라는 그 자체가 패망이고 멸망이에요. 절대로 거기는 아까배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나라를 이 전부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 다 망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 나라는 마귀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마귀가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죠. 세계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나라가 번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맺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친히 주관하시고 또 만유를 이미 만드셨죠. 그분이 만드셔서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절대 강자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 귀신이 거기 들어오지 못하죠. 아까페로 사는 민족 속에는 마귀는 아까페를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그래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페는요, 빛이에요.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은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빛나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갖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경에 두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예수가 들어간 민족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앞서간 교회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하늘에 쏟아져 내려오면요, 그 얼굴빛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성령을 모셔드려서 이제 거룩한 성민이 되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민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거죠. 그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을 끌어가시려고 하는데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짝된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의 신부를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가 짝이 된 민족 속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아카페가 무한히 흘러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손뼉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성민국가로 세워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이 거룩하신 의지를 결코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쉬지 못하게 중단 없이 끊임없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소리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수꾼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면요, 그 나라는 이제 절대 강자이신 예수님이 통제하는 나라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난을 쫓아내고 예수가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성품을 억제시키고 주인이니까 그래갖고 주의 영은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주인의 영이니까 그 힘으로 이제 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내버리고 마귀의 그 수족들을 다 제압하는 거죠. 법치 구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귀의 그 수족들은요, 마귀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형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귀를 쫓아버리고 나면 그들 힘 못 써요. 힘 못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 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다 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약 250개 국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뭐 210개 국가가 되는데 뭐 소수민족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각기 국가가 이제 초강대국도 있고 강대국도 있고 그리고 강소국가도 있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힘 있는 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그들 속에는 엄연한 차별이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
역학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초강대국이 되게 하는 것은 마귀로 일시적으로 강해진 국가가 있고 또 예수님이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서 아카페로 살아서 세워지는 강대국이 있고요. 예.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데는 이제 경제가 강하고 어떤 데는 경제가 약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것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는 건데 그거를 뺏긴다 그죠. 다른 자가 먹는 건 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민족은 적에게 침략을 당하거나 적에게 침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폭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를 받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거죠. 마귀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거는 하나님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민족은 강대국이 되고 하나님 성령을 잃어버린 민족은 처참하게 마귀한테 짓밟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이제 찬송하는 국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찬송을 하자고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거든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되면 강한 자가 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성령을 받아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하나님 기준에서 강대국이 돼요. 강대국이 돼요. 그들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그 힘으로 먹고 마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도 공포에 떨어서 어디 지하실에 또는 뭐 어디 숨어서 은밀히 그냥 두려움과 떨림에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의 가호를 받으면서 정말 자유자로서 강자로서 앉아서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힘으로 먹고 마시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무슨 사명이냐? 바로 예수와 연합하는 민족, 예수의 아카페로 사는 민족은 초강대국이 된다. 경제가 잘 돼서 강대국 되는 게 아니다. 인본주의, 지식의 힘으로 강대국 되는 게 아니다. 군사의 무기로 강대국 되는 게 아니다. 세계 민족이 뛰어나려면 아카페 민족이 되어야 된다. 아카페는 예수 안에만 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리면서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 능력으로 길들여져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 그 민족만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간 민족하고 예수가 들어간 민족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마귀가 들어간 민족이라는 건 그 나라는 우상숭배가 아주 판을 칩니다. 뭐 일본을 가보세요. 거기 뭐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대만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는 귀신이 들어간 나라죠. 귀신으로 잘된 나라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귀신 마귀가 들어갔으면 그건 버림받은 나라고 망한 나라입니다. 더러운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계 성경 예수를 전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는 만유의 창조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국민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결혼한 땅 헵시바 빌라의 의미 빌라의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짝이 된 민족은 초강대국이 되는 거죠. 아카페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의 곳에는 아카페가 넘쳐나고요. 아카페가 넘쳐나는 것은 바로 이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세상이 오려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그러니까 아카페의 민족은 초강대국이 되어가고 이웃나라 것을 침탈하거나 침략하거나 그것들을 뺏어먹지 않고 오히려 이웃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들죠. 그래서 이웃나라 속에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민족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죠. 그런 축복이 오는 거죠.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통치받는 길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돌이라고 해요. 그 돌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가로막고 있죠. 마귀 세력입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이루며 성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도록 백성을 이끌어 들여라 그죠.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한두 사람만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수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대한민국 하늘에 쏟아져서 거의 동시에
3천만이 회개하고 북한이 1천만이 회개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나라가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그 길을 위해서 애써라 이거예요. 예. 성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죠? 만민을 끌어들이라 그죠? 만민. 전 세계 인구가 85억인데 거기에 전해서 최소한 더 20억은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물론 그 이상 더 건지면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깃발을 들고 우리 목표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제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이제 소극적인 구원 사역보다는 이제 적극적 구원 사역으로 한꺼번에 그냥 대한민국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판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 성민이죠.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에서 성민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가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건 아까페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또 너를 일표로 찾은받은 자요.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찾은 백성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가 들어간 백성, 아까페로 사는 백성이 많아질 때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죠. 강대국. 왕의 영광, 주권자의 패망, 이런 말씀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로 통제받는 백성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보다 더 높은 권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사는 민족은 그 나라를 누가 무시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기 전에 우선 이사야 60장부터 생각을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셔서 각 사람 속에 통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남한의 3천, 북한의 1,000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힌 국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는 예수는 빛이니까 어둠이 있을 때 그 빛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빛이 있는 한 사람들은 이제 집안에서 등불을 좋아하죠. 태양빛을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적인 불이 힘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그런 섭리적으로 그렇게 덮어놓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에 매달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성민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의 그 타락한 속성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이기게 하는 분은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신 아까페로만 이기게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까페로 사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민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이 말은 전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있지만 힘을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와서 충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 영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예수 영광의 아름다움, 아까부터 사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가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만이 이제 그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4천만이 모신 예수가 합해져서 한 분이에요. 한 분이지만 4천만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합해지면 그만큼의 이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있던 예수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의 합이죠. 그죠? 그러면 한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분량보다 4천만의 분량이 크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임재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임재의 분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량이 한 사람 속에 이제 1이라고 해요. 단위를 1이. 물론 뭐 각 사람마다 뭐 1, 2, 3은 갑절의 영광을 받았으니까 그 갑절의 의미가 뭐 20인지 30인지 모르죠. 각 사람마다. 각 사람이 받는 단위를 1로 볼 때 갑절의 영광의 의미는 30지, 50지, 100지를 알 수가 없지만 엘리야의 갑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임재의 분량, 한 분이시지만 임재의 분량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4천만이잖아요. 1로 볼 때 4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분량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게 성소입니다. 예. 그게 4천만이 합심해서 하는데요. 융화라고 그러죠. 융화. 예. 융합이라고도 하고요. 융합인데요. 그 거룩한 임재가 거기에 가득한 거죠. 예. 그래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임재가 빛나는 것이죠. 예. 거기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듯이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망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요. 권세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 누리는 나라에게 주는 권세를 주는 거죠.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여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국가들이 이제 성벽을 쌓는다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웃에게 이웃 나라에게 선대를 하면 그나들이 자청해 갖고 성벽이 되어 주겠어요. 성벽을 쌓아 주겠냐고요. 왕들이 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깝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중심에 임재의 분량이 그 국민이 그 백성이죠. 그러니까 4천만이면 4천만의 임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의 임재의 합을 누리는 것이 100만이 될까요? 200만이 될까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권세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어도 예수님의 영광이 4천만으로 드러난다. 그 영광 참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4천만 영광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기쁘셔갖고 그거를 억만배로 이제 곱하면 4천만 곱하기 억만배 해봐요. 그 임재의 분량이라는 건 말할 수 없죠. 그 위세, 권세.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는 이는 사람들은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그렇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나라가 무역이 안 되고 그 나라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너를 숨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러니까 아까배로 살지 않으면 마귀 판일이죠. 이제 마귀가 있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막 보복하죠. 그래서 파멸되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강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룰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기록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으키러 여호와의 성미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대접받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한때 빛나는 그 성민이 아니라 영원하고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은총을 주겠다 이거죠.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젖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천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하리라 할 것이라. 구원과 찬송은 서로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찬송을 하면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려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 감사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죠. 예수 앞에 구해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는 모든 성품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회개성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찾게 하는 성령 소욕에 매달리게 하여 예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의 성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자가 비록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요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땅의 기둥을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대국 초강대국을 말하는 거죠.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비동된 자들은 마귀 세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버린다 그죠.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근데 마귀 세력들이 오만히 행동하고 뿔을 들죠.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죠. 예. 그렇게 마귀 편이 선 자들이 다 행악자들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니라. 하나님이 높인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자들은 형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은 예수한테 보답하는 감사 찬송 순종하고 보답하는 사랑이 아까페죠. 아까페로 사는 민족이 되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높이는 것은 동에서 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죠. 그게 나라의 그 권력이 예수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민족은 세계 최강이 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적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그 경제가 잘 된다 이 소리예요. 경제 축복을 엄청나게 준다 그죠. 예수님이 경제를 책임진다 이 소리예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라. 이렇게 7길로 도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한다. 천하무적이죠. 이런 국가를 누가 쳐요.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 국방력이 되고 그 나라를 지키시는 자가 되는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까비로 살면 자기 성민이 되게 한다고 하죠. 너를 여호와 이름을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적으면 그 나라는 패망하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찬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적에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도구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이렇게 많은 민족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워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예, 아까 60장에서는 이제 천하 만민이 헌금을 드리는 거죠. 관광 수업도 드리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수입도 드리고,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돌아갔고 많은 물건을 또 사갖고 가서 이제 뭐 여러 무역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술력의 부여를 주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하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세계 민족이 뛰어나죠. 예. 머리가 될 망정 꼬리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거부하면요 마귀에게 잡혀갖고 유린당해요. 그래갖고 완전히 파멸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마귀 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탄압과 속국이 되게 하죠.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이끌리는 나라, 아까페로 사는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 영원하신 말씀의 비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깨닫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또 대대로 보장받는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찬송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